여러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 올해 푸르른 아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간의 신뢰와 또한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저희들이 진리의 목마른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목마른 자 되게 하시옵소서. 지극히 적은 자를 돌보며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또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니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고 또한 율법과 복음에 관련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백성들, 율법을 맡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율법이 유대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이죠. 또 동시에 이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키는 자에게는 정말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지키고 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것이 곧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이들, 또 율법을 따라야만 하는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말을 할 수 없이 오직 따라야 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결론은 이 같은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주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사는 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므로 율법을 지키게 하셨고, 그 율법을 지킨 이들은 그것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곧 율법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그 결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마음, 이것이 부족하여서 온전히 율법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율법이 분명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났고 인간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또한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음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이제 비로소죠.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 율법 말고 다른 것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율법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그 의로움에 의해서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부연되는 설명입니다. 여기 앞서서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마음의 영적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깨달음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큰 은혜요, 또 진리를 아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서 분명한 진리는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커다란 깨달음이며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또 새로운 시대의 풍조는 죄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버리죠. 그것은 율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규범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분명한 윤리의식과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윤리를 해체시켜 버림으로써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지어서 생명을 내주셨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우리 자신을 지어서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 자체가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얻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깨달음이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자신들이 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천국을 우리가 마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죄로서 발견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회개가 아니죠. 그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소중한 은혜의 하나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것입니다.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 씻김을 받게 되는 것이 속량이죠. 이러한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거죠.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공적이나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완전치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속량입니다. 죄를 속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의 어떤 조건 때문에 심지어는 의로운 노력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같이 우리들의 이 속량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 속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옴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행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곧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 곧 피에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한 화목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행함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타락되어 있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윤리적으로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되 그 노력이 부족할지라도 또 죄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 이후의 복음의 시대의 것이요, 또한 율법은 행함에 초점이 있지만 복음은 은혜와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삶으로써 우리들이 주 앞에서 참되고 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여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죄를 범하였음을 깨달아 알고 기억하게 하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에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가치의 순위를 아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영성일기에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